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스가랴서 9장 1절에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서부터 8절.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고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서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고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이방 민족에 대한 경고와 메시아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스가랴서 9장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9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이스라엘의 그 승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배경은 이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을 칠 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이때는 이미 이제 그 메데 페르시아 시대 때 이제 그 귀환을 해서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나중에 이후에는 이제 이 헬라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 주변에 있는 이런 민족에 대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9장 1절 우리 다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여기 하드락 땅은 다메섹의 동쪽에 위치한 성읍과 그 주변의 땅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은 수리아, 바로 이제 그 아람 민족, 이제 아람 민족을 제일 잘 아실 때가 이제 이제 사마리아에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그 나아만 장군 기억하시면 정말 이렇게 쉽게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인들의 이제 그 수도가 바로 이제 이 수리아 다메섹에 이제 그 다메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무르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 수리아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왜 갑자기 아람 얘기를 하다가 세상 지파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올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을 볼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보게 되면은요, 8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친히 눈으로 보미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듣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행한 대로 이렇게 이제 그 죄를 물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우리 아람은 바로 그들이 그 강한 힘으로 주변의 민족을 억압한 부분, 이 부분을 그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슷한 의미로요, 신명기 15장 9절과 또 2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압제를 당할 때 그것을 호소할 때 바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그것이 이제 또 상대방의 이런 죄로 이렇게 이제 그 지정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참고로 9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전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호소합니까? 우리 뭐 사람한테 호소해봤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인맥 관계가 더 좋고 더 높은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힘에 대해서는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이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다 사용할 것이 없는 우리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의지하고 하늘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로 여호와께 호소한다, 여호와의 눈에 이렇게 또 그 바란다라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장 15절에도 비슷하게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관해서 징계하시냐, 힘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억압을 하는 행위,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또 억압을 행하는 경우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일단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계속해서 스가랴서 9장 2절 보겠습니다.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그 접경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하맛, 다메섹 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와 시도는 이제 그 페니키아의 이렇게 이제 그 도시로 이제 페니키아 또는 베니게 이렇게 이제 우리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넓은 지혜가 있다. 이제 그 머리가 좋아서 이제 해상 무역이 굉장히 이렇게 발달한 이런 두 도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를 누리는 곳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 성경에도 두로와 시도는 자주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중의 연안의 두 도시를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넓은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느냐? 9장 3절 보겠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여기를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다. 결과적으로 남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일단 기본적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먼저라는 부분을 이들의 잘못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많이 쌓아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자기를 위해서 또 많이 쌓아놓기만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요. 그래서 9장 4절에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자기만 위하는, 자기 욕심만 이렇게 챙기는 쪽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말세의 하나의 징조로 우리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가장 첫 번째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며예요. 물론 그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급급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 재물을 쌓아놓는 이런 두 가지 죄악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부자의 어떤 그런 잘못에 대해서 그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부자가 많이 쌓아놓고 심지어는 곳간도 다 많이 이렇게 이제 지어놔서 많이 쌓아놨습니다. 보니까 마음이 참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집도 한 너무 좀 황당무계 하지 말고 한 50평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재물도 한 이제 그 노년까지 쓸 수 있는 한 15억 정도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요즘에 15억 갖고 좀 부족한가요? 제가 강남에 오면서 그 돈의 개념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져 갖고 여기 보니까 1억이 돈이 아니더라고요. 뭐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냥 뭐 그 1억, 2억이 더 부족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발해서 노후를 지낼 것까지 다 쌓아놓고 마음속으로 이제 흐뭇해서 얘기를 합니다. 영혼아, 내 영혼아, 즐기자, 누리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두로와 시돈이 바로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했어요. 재물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부유함이 없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경외하지도 못한 이들의 죄악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에 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니까 입맛 있는 것이 사실은 복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맛있던 것도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냥 그 별거 아닌 것으로 자꾸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도 벌써 요즘에 보니까 그냥 한 끼 그냥 먹으면 되지. 뭐 특별히 맛있다고 해도 가서 그냥 한 끼 더 먹고 온다 할지라도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멀리 가서 먹고 오면 주로 뭘 먹으러 갑니까? 좋은 거 먹고 오죠, 그렇죠? 좋은 거 먹고 온 날은 어김없이 밤에 자면서 손가락 아프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가까운 데서 그냥 대충 먹자.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나는 다니엘식을 하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다니엘처럼 이렇게 너무나 기름진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냥 그 채식 위주로 이렇게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결과적으로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또 이렇게 놀 것, 잘 것 이런 걸 생각하는 가운데서 마음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들이 자기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못하고 바로 이것이 두로와 시돈의 멸망의 이유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9장 5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9장 5절에는 쭉 이 도시들은요 전부 다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성읍들이고요. 9장 5절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한다. 왜 그럴까요? 어느 날 보니까 헬라위에서 아람이 점령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까지도 점령이 됩니다. 하나도 막지 못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우리 차례죠. 그래서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헬라의 어떤 그런 주론의 기본적인 것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분할되어서 통치되면서 그때 이제 그리고 여기 팔레스타인에 엄청난 핍박이 이렇게 더해지게 됩니다. 그때 상황에서 우리 가사의 블레셋 지역의 이런 지역들도 어느 지역들도 예외는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에는 임금이 끝일 것이며 블레셋 왕도 이렇게 결과적으로 끝나게 되고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수돈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블레셋 사람이 거하는 곳에 이제는 다른 민족이 와서 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런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런 재물을 이제 그 자기 이렇게 배에 이렇게 채우고 또는 이제 그 많이 그 탈취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그래서 그 블레셋의 그 더러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싹 하나님께서 제하고 나온 다음에 블레셋이 나중에 남겨진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것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고로는 나중에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여부스 사람은 좀 강대한 민족을 상징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굳게 이제 서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바로 블레셋이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들어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블레셋은 도대체 어떤 잘못을 주로 범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는 이런 죄악을 한없이 품고 그다음에 한없이 원수를 갚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끝까지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이 블레셋의 문제가 됩니다. 에스겔서 25장 우리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 15절부터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사실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제 블레셋 땅 하나하나를 점령하면서 자기를 쫓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수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자기들의 옛날 땅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잘못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했도다. 16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을 우리가 이제 생각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가볍게 또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 그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심각성을 보니까 우리 스가랴서의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블레셋의 죄악을 싫어하셨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 친히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더욱더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을 온전히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그 마음의 어떤 그 바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9장의 9절부터 시작해서 메시아 예언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참 우리 8절을 참 건너뛰었네요. 우리 8절 보게 되면은요. 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지금까지 다메섹에 관해서, 그다음에 두루와 시돈에 관해서, 블레셋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민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들을 버리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항상 친히 보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진을 둘러쳐서 택한 백성을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많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 많은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땅은 죄됐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고 난 다음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부분의 말씀을 특별히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을 것을 이렇게 그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1년만 참으면 되겠지 해서 1년만 참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지나니까 또 이제 2년째 돼가고 있어요. 2년만 참으면 되겠지, 내년에는 그칠까요? 해서 물어봤더니 다들 내년에 끝날 것이에 대한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의사들도 말하기를 예전에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유행하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적어도 짧으면 3년이고 그냥 막 5년도 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진을 둘러치고 보호를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과 사랑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 될 것이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에서 아무쪼록 이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방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택하신 백성에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이번에 우리 집사 알립 대상자들한테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그 목표를 세울 때, 저 같은 경우는 부임하면서 이제 목회 어떤 그런 그 방침에 대해서 물을 때, 항상 나는 대답하는 게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쁨이다.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어떤 교제가 될 것이며, 기쁨이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바른 예배가 드려질 것이며, 기쁨이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할 것이며,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것은 이미 그것은 신앙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곳,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도 보니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유를 얘기를 하죠.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하면서 바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가지로 이렇게 여기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공의로우시며, 자,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며.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그 복음 전파를 하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언제인 줄 아시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이미 스가랴서 9장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 겸손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친히 말씀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쭉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유와 겸손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역시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게 될 때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여기까지 이어져서 바로 네 번째로는 화평을 전할 것이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이런 그 직분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도 화평의 직분을 주시고,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이런 권세는 바로 이 세상 천지에 다 이렇게 미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영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 세워져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이미 우리를 옮기셨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번째로,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언약의 피, 우리 구약성경부터 쭉 나오는 이 언약의 피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죽 옷을 만들 때 이 피가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인류는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받아서 이렇게 가죽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증거가 있는 언약의 증표로서의 피 흘림이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이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필요하면서 모세가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제사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에 이런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 피로 인한 이런 죄 사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곧 죄 사함을 위해서 흘려주시는 언약의 피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스가랴서 9장 11절로 가서 보니까요,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래서 갇힌 자들을 갖다가 이제는 이 구원해 냈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져서 구원했을 말하는데, 궁극적으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입었음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스가랴서 9장 12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우리 인간의 욕심과 마귀의 권세 아래 묶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정말로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이제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다 나올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진정한 보장을 삼을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몇 배나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은총과 축복으로 이렇게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휴가 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이렇게 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제 그 집에만 틀어박혀 계시다가 이제 또 저희 아버지는 백신도 안 맞으셨거든요. 백신 맞으나 안 맞으나 본인은 이제 가면 되지 그걸 굳이 맞을 필요가 있냐 해서 했는데, 일단 그것 때문에 또 남들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간 김에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새로 이렇게 지어진 곳이 있으니까 가봅시다 해서 서도로 이제 3개로 대전으로 이렇게 이제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보니까 이제 저한테 슬쩍 뭐를 갖다가 이제 그냥 찔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아무튼 네가 제일 우리 집에서 이제 어렵게 살고 대학생이 2명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작은 형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하고 일요일 날 이렇게 해드리고 돌아왔고, 작은 형이 목요일 날 또 이제 생일이라 모시고 가서 저 포항 가서 이렇게 또 맛있는 걸 또 2번을 사드렸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또 그 2분 앞에서 형한테도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야, 아버지가 전화해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이제 목소리도 힘도 없고 자꾸 나한테 전화하고 끊고 그래서 뭔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냥 50만 원 보내드렸더니 그 50만 원 너한테 줬다 그러더라. 아, 그래요? 그게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돌려드릴까 했더니 형님 웃으면서 아니요, 잘 써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저한테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다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마음에 썼던 부분들이 이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참 채워 주시는구나. 왜냐면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저를 이제 대전에 이제 회의 갔다가 오니까 이제 지용이가 저를 이제 수서역으로 마중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주차를 지금 한번 해본다 하길래 이제 하라고 그랬더니, 보통 주차 후진을 하게 되려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야 되는데 삑삑삑 소리 나면 딱 밟으면 되거든요. 근데 용감하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했나 봐요. 그냥 뒤에 콱 이제 들이받아 갖고 견적이 한 8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야,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하라고 이렇게 때에 맞춰서 이렇게 보내주신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예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13절로 가서요.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유다로 당긴 활,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다.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하게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친히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요,
항상 큰 전쟁이 있을 때 누구를 보내줍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렇죠? 우리 야곱에게도 나타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용감하게 앞을 보고 나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호위해 가시는데 얼마나 이것은 확실한 보장입니까? 이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마지막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 날에, 언제일까요? 이 날에, 이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그때로부터 시작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들 다 포함해서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그래서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먹을 것 입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등 따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포도주는 우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한 이런 그 음료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안평안과 온전한 기쁨을 누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는 축복은 평안과 기쁨임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신약 시대에 이미 예수를 통해서 예언된 이런 부분들이 다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이 구원과 은혜에 참여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둠을 통해서 정말로 염려 없는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그런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으로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 5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